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어떤 분은 사도행전을 바울행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주로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주로 이제 바울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바울은 대단한 사도입니다. 그는 목회자고 신학자이고 그는 뛰어난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울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그런 격이 다른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누구도 바울을 사도라고 불러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내가 사도다. 나에게 맞는 자리를 달라. 그렇게 말하고 다닌 적도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잠깐 동안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죠. 그러나 제자들은 바울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딱히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그의 고향인 다소로 갑니다. 약 10여 년 기간 동안 세월을 보냅니다. 그가 거기서 뭘 했는지 성경에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침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아무 일도 한 것도 없고 아무 기억도 나지 않고 누구에게 내놓을 것도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도 있어요. 바울은 매우 답답한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을 만났던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을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같이 있었던 유대인들조차도 바울을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바나바가 바울을 기억해내지 못했다면 바울은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이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 지역까지 복음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고넬료 같은 가이사랴의 노마백 부장이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는 일이 생기고 로마의 대도시인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없었어요. 자연적으로 생긴 교회입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해요. 바나바는 매우 착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역자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에 대하여 온유하고 그리고 함께 사람들과 일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요. 1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하는데 점점점 교회가 커집니다. 교회는 커지는데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교회가 커진 거예요. 새로운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개척할 때 일꾼들이 필요하고 또 자라갈 때 일꾼들이 필요하고 어느 시기가 되면 또 다른 일꾼이 필요하고 그리고 교회가 더 커져가면 그 일꾼이 필요하고 새로운 사역을 계획을 하게 되면 그 사역을 위한 일꾼이 또 필요하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새로운 일꾼에 대하여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교회는 부흥은 거기서 끝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일꾼들을 끊임없이 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교회에서 새롭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그 교회에 거의 책임을 맡은 목회자지만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까 이것은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던 바울을 5가지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이제 속도가 더 붙어요. 엄청난 그런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13장 초반에 나온 것처럼 여러 일꾼들이 또 들어왔고 선지자와 교사들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선교사를 꿈꿀 수 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사실 바울이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 나는 이방인 선교에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 적이 없어요. 바울이 선교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이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스스로 자청한 선교사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 선교 나가겠다.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을 잘하고 교회 지도를 잘 받고 그리고 교회에 보냄을 받은 흔히 말하는 샌딩 바디, 교회는 보내는 몸입니다. 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을 길러서 또 보내는 거예요. 그 교회에 보냄을 받아서 선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하나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결정에 의하여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의 이론은 하나님에 대하여 열려져 있고 그리고 선교에 대하여 열려져 있고 그리고 성령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될 때 그게 하나님의 일에 쓰여지는 교회로서 귀한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그 첫 번째 사역지가 어디냐?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에요. 지도를 펼쳐보면 지중해에 있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큰 섬입니다. 왜 구브로에 갔을까? 아마도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모든 주도권을 바울이 아니고 바나바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익숙한 곳이고 그러니까 이 구브로를 첫 번째 선교지로 선택한 것은 아주 탁월한 영적인 그런 결정이라기보다는 상식적인 그런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선교를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는데 이런 상식적인 결정들이 많잖아요. 누구나 봐도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고 세상적인 차원에도 이해가 되는 그런 선교 정책들 그런 것들 가운데 하나가 교회 덩치가 커졌으니까 옆에다 지교회 세우자. 그것도 그런 것에 속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 큰 섬이거든요. 딱 한 명만 전도가 됐어요. 그곳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가 돼서 한 명만 열매를 맺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 서기오 바울은 사도 바울이 전도한 첫 번째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였다. 왜 우리가 9절을 기억하라고 하는가 하면 이때부터 사울이 아니고 바울로 불려집니다. 여기 이전까지는 한 번도 바울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바울입니다.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끝까지 바울입니다. 사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부터는 바나바가 먼저가 아니고 바울이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첫 선교지에서 바나바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바나바가 뭘 활약했다 이런 기록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서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던 바나바였지만 이방 선교에 있어서 바나바의 역할은 여기까지가 끝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바나바의 가장 큰 역할이 뭐냐? 바울을 소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의 길을 열어주고 그를 이렇게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거. 만일 바나바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왜 바나바를 기억하겠습니까? 이게 바나바의 위대한 점이에요. 이방인 선교사의 길을 열어준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실제로 실천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길을 열어준 사람이 있고 실제로 일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런 그릇이 안 돼. 그런데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길을 열어주고 그를 세워주고 그렇게 하는 내가 할 수가 있어. 그런 면에서 바나바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람들에게는 모두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알고 일할 때 일하고 내려놓을 때 내려놓고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건 참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같이 훌륭한 이런 선교사가 없었다면 바나바를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할의 차이입니다. 교회는 바나바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바울도 필요합니다. 다 중요하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어져 가고 그렇게 해서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브로에서 이제 배를 타고 육지로 다시 오게 돼요. 거기가 어디냐? 밤빌리아 지역이에요. 밤빌리아 지역에 버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밤빌리아 쪽은 해변 지역이에요. 그리고 버가 쪽은 해변에서 해발 1100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그런 높은 곳으로 바울이 이동을 합니다. 그때 이동하는 동안에 그 전도팀에 있었던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돌연 예루살렘으로 가버려요. 13절에. 이유도 없어요. 인사도 안 했어요.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마가는 청년입니다. 그는 아마 그 삼촌을 따라서 이 선교팀에 들어왔을 거예요. 이후에 어떻든지 간에 여기에 참여를 했는데 결국은 이 마가가 빠지는 바람에 이 바울의 이 선교 이 여정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가 나중 15장 37절 이후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그 마가를 또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바울과 거기서 다툼이 생깁니다. 절대로 마가는 안 된다. 제외시키겠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양보 못한다. 그래서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을 해요. 나중에 마가가 베드로의 비서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지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겪었던 일들을 다 마가가 그것을 기록을 해요. 그게 뭐가 됐냐? 마가복음이 됐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굉장히 힘차고 굉장히 간결합니다. 베드로의 성격을 그대로 닮은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이 사람은 성장해가면서 연약할 때 이런 실수도 하고 저런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드시고 또 다듬으시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가를 보고 싶어 해가지고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좀 마가를 좀 보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내일을 보장받고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날마다 5대양 6대주를 부르짖고 세계를 품고 위대한 비전 목사님의 비전 그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모여서 내 역할을 충실히 하고 내가 못하는 건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교회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는 그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선교팀에서 빠지게 됐고,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여전히 이제 전도의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첫 선교 여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맡기고 가는 길이요, 또 맡겼더니 하나님은 새로운 것에 눈을 뜨게 하시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펼쳐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울의 역할이든 바나바의 역할이든 끝까지 정교하게 쓰여지며 그 역할에 충실함으로 그것이 간증이 되어지고 그것이 교회 역사가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정교하게 쓰여지는 그런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야로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